주일 설교에 이어서 좀 심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늘이 주일이죠. 오전 예배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 그것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로 우리를 다 바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면 사회를 다 비대면 사회로 다 지금 전환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택트 사회를 들어가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온라인 세계로, 인터넷 세계로 다 이렇게 이제는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언택트 사회, 이 비대면 사회가 올해 막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미 이 언택트 사회가 시작되었고, 특별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급격하게 올해 들어와서 기존의 사회가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티핑 포인트가 된 거예요. 확 변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전 세계가 단일 정보 시스템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사실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세계는 다 지금 그렇게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큰 변화의 물결의 그 근간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이 변화의 한 중심에 우리 주님이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이 쓰나미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교회도 강타를 해갖고 그냥 교회도 어느 순간에 정말 준비도 없이 다 비대면 사회로, 비대면 교회로, 언택트 교회로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예배 못 모여, 성전에 못 모여, 모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대면 다 중단시킨 거예요.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면을 다 중단시킨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크게 지금도 두 분류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전에 모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 와갖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강경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전염병이 이렇게 돌 때 종교개혁자들은요 이쪽 선에 섰었습니다. 사실은 교회 문 안 닫았어요. 싸웠어요. 교회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언제나 반응이 이렇게 두 개로 갔어요. 지금 강경하게 밀고 나가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구상권 청구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3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겠다는 우리는요. 그만큼 성전을 고소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이것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굉장한 무리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지탄과 또 성도 안에도 함께 우리가 동의한 바가 잘 안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강경하게 밀고 가면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는 그런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여간 대면하는 모든 것들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예배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접촉하는 모든 활동들을 다 중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겨우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침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주체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이 있어요. 성도의 안정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지금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져야지 여기서 어떻게 모여 예배를 드리냐고 하고 말하지만 목사님의 마음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교회가 침체되고 있거든요. 대면을 통한 생명의 사역들이 안 일어나는데 교회는 서서히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문에 사설도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글도 봤습니다.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맞아요. 또 사회적인 호평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심정은 마음이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아픕니다. 그 지체들을 그냥 바라봐야 되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는가? 이란을 따르자니 이것도 무리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불법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방역법을 어기는 불법 단체로 전락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주민으로부터 뭐 개독교, 소독교를 들을 만한 이제 그런 굉장한 데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안을 따르자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코로나만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 끝날 쯤 되면 아마 교회는 많이 무너졌을 거고 성도들이 많이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도 따라가기가 목회자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럴 때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만 가지고 교리적인 이런 논쟁만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교리적인 논쟁을 하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근본으로 본질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그 원형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의 심장에 있었던 그 교회는 뭘까? 우리 교회는 그 원형의 교회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각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보여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몸이 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거듭난 생명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회는 이렇군 저렇군 막 그래. 여러분, 내가 순복음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순복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순복음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대면하는 것이, 함께 모여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지체가 머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본질이구나. 어디서 모이든 어떻게 모이든 얼마나 모이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모여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가? 그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함께 모여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뜻대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걸 살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본질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런 것이고 그의 생명 본질은 여기 있는 거구나, 공동체성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비대면 언택트라고 하는 이 상황은 굉장히 교회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고 굉장한 위기일 수 있어요. 이 언택트는 공동체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엄청난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공동체성은 여러분 교회의 심장인 거예요. 그 심장에 지금 바이러스가 지금 침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아무것도 못하고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지금 이 언택트 비대면 이 상황이, 이 정부의 행정 조치들이 얼마나 사실 영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조치인지를 교회를 향하여 정면적으로 심장에 여러분 바이러스가 진입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그런 상황이, 굉장한 위기상이라는 것을 교회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본질을 붙들고 이제 새로운 시야로 보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붙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성전에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비대면 온라인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모이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돼요. 어떻게 모이든 어디서 모이든 간에 하여간 우리는 이 공동체성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여야 돼요. 그 모임의 목적은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답은 나왔어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이 어려운 환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 뜻들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1965년부터 시작된 대문화혁명, 모택동으로 해서 중국 교회를 완전히 진멸할 때 그 핍박 속에서 지금보다 여러분 수백 배의 강력한 이런 핍박이었습니다. 뭐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되고 50명은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거예요. 성경책 다 불태우는 거예요. 선교사 다 추방하고 지도자들 다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엄청난 핍박 속에서 그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시기에 중국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그들이 본질을 붙드는 것입니다. 흩어졌지만 그들은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집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굴에서 모이고 산에서 모이고, 제가 그 당시에 찍었던 영화 몇 편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시나리오는 약하지만 유튜브에도 보면 여러분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세 명씩 막 산속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했느냐?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에 본질을 붙들게 되면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생명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에 지금부터 충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그 10장을 통으로 쭉 읽어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모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안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안 모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갖고 이제는 모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초창기에 한두 번 이렇게 안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습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비대면 온라인 예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 해제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질. 본질에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 예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유익하고 또 은혜 충만하고, 아무튼 습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3월 달에 설문조사와 지금 9월 달에 설문조사가요 달라요.
자,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이 지금은 60%입니다. 그리고 30%는 어떤 사람이냐?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또 필요할 때는 성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10%는 이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통계가요, 무서운 것은 3월달 통계는 코로나만 끝나면 나는 성전에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가 85%였어요. 교회를 사모하고 막 교회를 생각 눈물이 나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눈물겨웠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코로나만 끝나면 달려오겠다는 게 85%였어요. 근데 지금은 15%가 몇 프로야? 25%가 떨어져서 60%가 된 거예요 지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배를 전개하면 우리 성도들의 60%밖에 통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3월, 4, 5, 6, 7, 8 5개월 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이런 걸 압니까? 몰라요. 자, 어떻든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에 패하는 악한 습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해져 갖고 믿음이 다 파손돼서 모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믿음이 파손되느냐? 마지막 때는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온통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다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다 세상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빠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마귀가요 세상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야. 야, 이 땅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여기서도 지질이 고생하면서 무슨 천국을 가. 이게 이런 마귀의 마지막 때 무서운 미혹인 거예요. 다 세상 사람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빠져버려서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이 다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세상 멸망할 때 같이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 신앙은 극단으로 갈 것입니다. 알곡과 쭉종이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확실히 구별될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는 쭉종이로 전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성경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을 지키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개인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 앞으로는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본질에 충성해야 된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모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더 뜨겁게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때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전염병, 기근, 지진, 자연전 재앙들이 막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일어나게 되면요, 국가는 언제나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일어났으니까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딱 명목하에,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면, 환란이 일어나면요, 언제나 경제가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법을 만들어서, 방역법을 만들어서 전 국민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냥 ABC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이 코로나가 발생해 갖고 방역법으로 지금 5만여 교회, 6만, 하여간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여러분 방역법 하나로 딱 그냥 비대면 교회로 그냥 묶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소그룹 활동을 그냥 딱 중단시켰다고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안정을 일하는 명목하에. 그러면 앞으로 더 코로나 같은 더 큰 재앙이, 전염병이 막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봤던 시나리오대로 정부는 더 강력한 법으로 더 강력하게 통제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허락되고 50명까지 또 완화 조치를 해갖고 허락했지만, 더 큰 여러분 만약에 환란이 오게 되면, 이 경제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도 다 인터넷 통제할 수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 대환란 기간이 들어오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지금 강제적으로 합법적으로 법을 만들어 갖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냥 교회에 모이지 않는 정도로 끝나 있지만, 그때는요 정부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제가 어떤 국가적인 재앙으로 법을 만들어 교회를 통제할 때, 첫째 우리는 잘 이것을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본질에 우리가 충실해야 됩니다. 현상 바라보고,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 생각으로 막 해석해 나가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모여서 그럴수록 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인 것입니다. 성령이 그럴 때 도와주십니다.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7월 8일 날 오전에 정부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치를 의무화한다는 중대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정규 예배는 드려라. 그리고 모든 소그룹은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방역법에 의해서. 그리고 한 달 후에 8월 18일 날 모든 정규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교회 책임자 300만 원 벌금, 사실상 교회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다 차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요. 다만 조금 완화 조치를 해갖고 50명까지, 그것도 예배 수종자로 모이는 것은 300석 교회가 되는 데는 허락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명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모든 민족으로 다 미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떻게 교회가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근데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를 혐오하고 교회를 사실은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는 데는 영적으로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좀 영적인 해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런 상황을, 이런 비대면 언택트, 이런 방역법으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해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은,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막 교회를 핍박하는 그렇게 몰아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자, 여기는 배후에 교회를 핍박한다. 거기는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교회를 핍박할까?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 온 민족에 전하게 되면 끝이 오는 것. 주님이 재림이 오면 마귀는 끝장을 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면 마귀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이 이제 무적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것이 자기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파를 막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교회를, 여러분, 교회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파 안 되고, 그러면 주님 재림이 지연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게 교회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 어떻게?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연기시키고,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근간이 되고 있는 법들을 막 다 바꿔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동성애, 동성결혼의 합법화, 이런 법들을, 이런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요, 다 이게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마귀의 흉측한 괴계인 것입니다. 낙태법들 다 이런 것이 9월 10일 날 0시부터 정부가 모든 교회 행정명령을 다 내렸어요. 다 교회를 셧다운 시켰다고요. 그 배후에는 정사와 권세의 영들이 교회를 핍박하고자 하는, 교회를 묶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괴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적어도 우리 교회는 해석해 볼 수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예방을 철저하게 한 데가 제가 보기엔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6만 5천 교회를 다 그냥 묶어버렸어요. 교회 심장을 지금, 공동체성을 지금 해체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거역하면 불법 집단이 되는 것이고, 이 법대로 정부의 집회도 그대로 따라가면 시간의 문제이지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서서히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건 손바닥 보듯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부의 지침들을 잘 분별하여 따를 것은 따르고 악법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따라갈 것은 따라가요. 그러나 그 지침들이, 그 법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성을,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이 될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우면 안 되고 교회 본질을 추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럴수록 더 모이고, 그럴수록 더 우리가 모여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전에서 못 모이게 하면
집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카페에서 모이고 어디든지 모일 수 있습니다. 비대면 대면 예배를 막으면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카톡에서 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만 잡고 가면은 길은 있습니다. 전략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을 놓치니까, 본질을 붙잡지 않으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싸워서 불법 단체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어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성령에 사로잡혀 나가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환난도 이기고 믿음도 지키고 중국 교회처럼 그 문화혁명, 그 핍박 가운데 큰 부흥을 일으킨 것처럼 오히려 부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본질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친구 운동을 이제부터 전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먼저 친구 삼아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놔도 각자 도생 살아날 수 있는 사람, 진짜 성전이 폐쇄되고 다 주의 종들이 떠나고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늘 교제하고 같이 살고 같이 걷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3장씩 말씀도 읽고 다 보내줄 거예요. 자, 이제 카톡으로. 그리고 우리 느헤미야 50일간 이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진행할 것이니까 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만 붙들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지역 안에서, 목장 안에서 눌러앉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금 연약해진 지체들을 다 친구 삼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목장을 강화시켜야 돼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목장을 강화시키는 거 다른 길이 없어요. 좀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지체를 돌보면 목장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주저앉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지금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연약한 지체가 내 몸에 한 살붙이요 내 지체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함께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세우면 그들이 다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불신 영혼들을, 특별히 오이코스들을 우리 친구 삼아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의 이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나누고 전도도 보내고 온라인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너무 좋은 콘텐츠가 너무 많이 있어요. 복음을 잘 설명하는 메시지도 있고요. 제가요 보니까 한 10편 정도 넘는 복음 설교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요 이 복음 설교를 어떨 땐 제가 들어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복음을 정확히 전했어요. 그런 메시지가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10개나 돼요. 이거 여러분이 그냥 불신자들 오이코스에게 한번 보내줘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듣다가 여러분 복음 듣다가 주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질을 붙들지 않고 주저앉으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좋은 복음의 콘텐츠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읽어보니까, 야, 스님이 주님을 만났던 간증들을 읽으니까요, 그걸 본데 또 무당의 아들이었던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된 분이 간증도 있는데, 야, 그런 간증 들으면요, 불신자들이 그런 거 듣고 나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여러분이 카톡으로 딱 공유만 시키면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럼 이분들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면 듣다가 우리처럼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콘텐츠를 다 제공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참으로 아버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럴수록 더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럴수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 뜨겁게 예배하며 서로 사랑의 교제도 나누고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